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졸라댑니다. 그러면서 아이는 이것만 사주면 앞으로 평생 어떤 투쟁도 안 부리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자 엄마는 꽤 괜찮은 거래로 들렸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사줍니다. 그 아이는 너무도 만족하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제 그 아이는 행복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약속대로 자라면서 평생 그 어떤 투쟁도 하지 않고 스마트폰 하나로 만족하며 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스마트폰을 대체할 또 다른 만족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만 사주면, 이것만 바꾸어주면 하면서 또 다른 만족의 대상을 찾을 것입니다. 원하는 물건 구입이나 환경의 변화가 영원히 지속되는 만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 바보는 없을 것입니다. 꼭 어린아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엄청난 만족을 가져다 준다고 유혹하는 광고들로 꽉 차 있습니다. 이것을 먹어보세요. 이것을 입어보세요. 이것을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 나를 발라보세요 라는 머리카락을 만족해 하기 위해서 살 수 있는 것들만 해도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샴푸, 컨디셔너, 무스, 염색, 웨이브 파마, 스트레이트 파마 등 수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때보다 더 건강하고 깨끗하고 부유하게 하는 많은 정보를 가집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어느 때보다 더 오래 살고 더 잘 먹고 더 따뜻하게 입고 더 적게 일하며 더 많이 즐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행복한가요? 아니면 더 깨끗하고 건강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필사적으로 쫓는 것들이 정말 하찮은 것들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하루의 만족이 아니라 매년 어떤 일이나 행사에 참여하다가도 부질없는 것임을 점점 더 잘 알아가게 됩니다. 전도서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1장 2절로 3절 그리고 8절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눈을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전도자는 이 하찮은 것들의 목록을 기록합니다. 기쁨을 추구하는 것, 성공을 얻는 것, 부를 획득하는 것, 이 중 그 어떤 것도 지속적인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드는 시대입니다. 가장 공을 들인 어떤 것이 하찮게 끝나버립니다. 전 생애를 이 하찮은 것들에 쏟아붓고는 좌절함으로 인생을 끝냅니다. 우리가 이토록 좌절하고 불만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우리의 좌절이 어느 정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았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릇을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굴복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피조물들이 허무한 것에 그렇게 굴복하고 넘어지도록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타락한 후에 쾌락이나 재물이나 권력을 우상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언제나 불만족과 실망에 빠져 지낼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소망 중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영원한 만족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에서는 만족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좌절하는 것은 일종의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의 한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하찮은 것들에 던져놓고 헤어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모든 것은 그 위에 더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사실 하찮은 것들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좌절이 우리의 관심을 끌어내어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한다라는 사실을 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 진행되는 동안 끊임없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자유만을 꿈꿨습니다. 해방되기만 하면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은 노예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도 받았습니다. 원하던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 또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불평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라.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라고 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투덜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홍해의 기적을 본 자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참으로 민망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들은 또 기적적으로 마시기에 딱 좋은 물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또다시 불평이 터집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불평합니다. 떡을 배불리 먹던 그때에 죽을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빵만 있었더라면 영원히 감사할 텐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평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참으십니다. 아주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개입하십니다.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십니다. 만나는 누가 봐도 놀라운 음식입니다. 이제 그들의 입술에서 불평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만나를 가졌으니 더 이상 불평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고기를 요구하며 투덜거립니다. 이제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으니 자신을 죽여주십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징징거리는 이 백성들에게도 한없이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고기 메추라기를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4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그들에게 그것은 결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불평하면서 죽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심령을 파괴시키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출애굽 때 사람들이 저질렀던 4가지 행위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 두 번째는 음행, 세 번째는 주님을 시험하는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는 것은 가장 멀리 해야 하는 파괴적인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평의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 더 많은 재물과 지식과 문화를 향유하는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주된 감정은 바로 불만족이라고 했습니다. 인류가 에덴에서 타락한 이래 모든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불만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실 참된 만족은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박은 인생만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는 안식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눈을 잠시라도 돌려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입술은 늘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는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평생 불평하며 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작고 일시적인 쾌락을 찾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공허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쾌락을 찾는 것입니다. 이런 중독은 매일 때로는 매 시간 새로운 만족을 요구하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이러한 것들에 빠져 중독에 빠져 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소망하십니다. 우리가 좌절과 불평을 마치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올 것을 간절히 바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벌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만이 참된 양식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는, 영원히 만족시킬 수 없는 재산과 업적과 권력, 명예를 위해서 자기 삶을 소진하는 사람들을 향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적과 재산과 여러 문화생활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 삶의 매우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들이 매우 나쁜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들이 우리 인생을 영원히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이 우리 영혼의 영원한 양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때때로 궁금해합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면 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지 않을까요? 과연 모든 것을 준다면 감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명한 부모는 감사하지 않는 아이로 자라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욕심대로 모든 것을 충족해온 사람들이 가장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됩니다. 감사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은 은혜와 인내로 천천히 주어지는 만족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감사도 연습해야 합니다. 저절로 감사하는 습관이 배어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감사도 연습할수록 더 자주, 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감사는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저 짧게 진심을 담아 하시면 됩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드린 고백입니다. 시편 119편 175절입니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참된 감사는 모든 것을 살아있는 그 자체로, 그 자체를 최고의 선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제가 산부인과 의사가 쓴 책 제목을 보았습니다. 모든 출산은 기적입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일은 기적이라고 합니다. 수만 가지의 과정에서 하나라도 흐트러지면 생명이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생명은 권리가 아닙니다. 생명은 당연하게 여겨질 수 없습니다. 둘째 자리로 밀려날 수도 없습니다. 생명은 바로 선물입니다. 아주 좋은 선물입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너무도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우리 인생을 판단합니다. 환경이나 여건이 바뀌면 모든 것들에 감사할 것 같은데 사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감사의 제목들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조금은 불완전한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약간 우스꽝스러운 편지인데 이전에 서울에 진학해서 기숙사에 머무는 한 학생이 부모에게 썼다는 편지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기숙사에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 화재로 제 폐에 손상을 입어서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나를 돌봐주던 남자 간호사와 사랑에 빠졌고 우리는 동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나는 임신한 것을 발견하고 학교를 자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친구가 근무 중 음주로 인해 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으로 가서 아이를 낳은 후에 결혼할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딸로부터. 추신해서 그 밑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위의 이야기 중에 실제로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학기 말 시험을 망쳐서 화학시험이 펑크가 나서 재수강해야 합니다. 엄마 아빠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아이는 이 말을 추신의 말을 하고 싶은데 부모님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큰 사고를 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 편지를 읽던 부모님은 덜컥 내려앉았던 가슴을 쓸어 안았습니다. 화학시험을 망친 것은 아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시험을 망친 것 말고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부모님은 다행이라고 안심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만족하는 것은 원하는 물건이나 변화된 환경이 결코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진다고 해도 우리에게 영원한 감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이 조금은 불완전한 것들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구입하는 물건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은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살지만 이미 결혼한 저와 여러분은 배우자가 조금 불완전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최상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자녀는 없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내 외모가 좀 달라졌더라면, 내 키가 조금만 더 컸더라면 등등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것들은 이렇게 조금씩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완벽한 남편이나 아내, 완벽한 자녀, 완벽한 몸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감사를 미루게 된다면 우리는 평생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완전하신 우리 주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감사는 주님만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불완전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지독히도 고집스러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하시는 말씀을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또 모이기에 힘쓰라고 권면하는 말을 거절하는 고집쟁이들을,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거부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조금은 부족하고 불완전하더라도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것처럼 어떤 환경이라도 불평하지 않고 서로 용납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감사가 됩니다. 이것만을 잊지 않고 매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